이제 이렇게 공생을 시작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오시는 거예요. 출세,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이죠. 공생회를 하는 거죠. 출생,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근데 지금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이죠? 어렸을 때 유아 시대, 영아 유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뭐이죠? 잉태 되어질 때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알게 되어지는 일들. 그 이전에 족보, 그 다음에 잉태된 상태에서 이야기들, 그 출생되어져 가지고 있었던 사건,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어지고, 그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나사렛 지역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이제 공생애를 그리스도의 이제 증거들을,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들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이제 3년 동안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주제별로 나눈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 왕의 직임, 제사장의 직임, 이러한 직임으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3년 동안 오늘은 뭐 했고, 어제는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행하신 사건들을 그대로 추적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공관복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척으로 이게 굳이 나누어서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이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권으로 엮을 수는 없느냐? 한 권으로 엮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대부분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 순서대로 따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 그래서 성경이 4권이나 있으면 우리가 4권을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걸 편집을 하고 한 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이 읽겠죠.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의도는 참 순수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옳은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서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그런 걸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근본 저자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피조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령한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주관하여서 기록하게 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서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논리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몇 권이라 그랬어요? 66권이에요. 이 기록 시기가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입니다. 사도 요한까지. 이 모세가 몇 년 사람을 BC 1500년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100년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이 우리 1600년입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10세대, 15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내가 100년을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는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결점을 30년으로 봐요. 제가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잖아요. 33세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후대는
내가 33살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 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1600년이면 3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 5 거의 500인가요? 50인가요? 500명인가요? 수학 시간 500년. 500년이 필요한 거죠? 30년씩 하면 아닌데? 50명인가 본데? 아닌데 50년 하면 뭐야? 1600년 30 나누기 30 아 우리 이런 것도 해봐야겠네. 그러면 3, 5 50명이네. 53년 12가 3, 4분 보니까 53년 53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3세대면 저의 족보가 한양조씨 족보거든요. 그 한양조씨 족보에 제가 무슨 양절공파에 그 다음에 조광조파에 27대 손인가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제 집안 양반 집안이에요. 근데 그 이시조선을 건너 뛰어넘어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넘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광조라고 하는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다 하도 유명하게 역사에서 다뤄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 결혼식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주례하시는 분이 한학자가 오셔갖고 주례를 하시는데 조광조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나는 그분의 발꿈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까마득한 분인 거죠. 근데 그게 50대가 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거쳐서 전혀 다른 시대, 또 이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과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생각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입증입니다. 성경이 다 하나의 주제를 가졌어요. 뭐라고? 하나님 계시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제적으로 알면서 그걸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신학의 아주 참 골치 아픈 문제거리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계시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가? 이 말씀이 틀림없는가? 그 주제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논리의 통일성이에요. 논리적 통일. 한 주제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거는 한 주제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무려 그것도 1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런 주제 하나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작가가 하나가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이제 헌책방을 하잖아요. 헌책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리가면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어요. 근데 이 유리가면이 맞죠?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것을 그린 작가가 죽었죠? 죽어가지고 작품이 다 못 끝났어요. 못 끝내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작품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동호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애호가들이 야, 우리가 뒤에 이어서 내용을 조금 연결을 지어가지고 작품을 더 만들어가자. 그래서 완성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그림이 앞에 작가가 쓴 그림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뒤에 것을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면, 그것을 관장하는 주관자가 바뀌면 그 내용과 그 배경과 그러한 속성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한 작가가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결국 이 통일된 논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성경은 통일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헌증을 하고 확증을 해가는 거죠. 더불어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만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이 구약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신약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세 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이 주제 안에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주제들이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신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 사적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본질적으로 야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예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이 한 가지의 주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담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들이 야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버리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뿔뿔이 흩어뜨려버리고 그냥 하나로 취합을 해서 한 권의 복음서를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내 맘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교단에서도 공간복음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했죠. 처음에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요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직임을 통한 증거다. 왜 기록하는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세의 신학입니다. 본세의 신학. 우리는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줄 유일한 구속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이 타락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길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영접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지금 누구예요? 유재롱 목사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문선명이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여기저기서 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2의 예수다. 메시아다. 과연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성경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봐라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서를 보고 신약 성경을 봐갈수록 그래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직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갈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뭐 왜 사실인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뭘로 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 내가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예언을 이루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는 구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게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또 구약에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독 마태복음에 구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구약에 약속한 약속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의 족보부터.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방법, 바로 예언된 말씀과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예언된 일인가 아닌가, 이걸 살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이루고 있는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도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구약에 약속한 약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직접 겪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직접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천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천의 잉태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의 잉태. 이 세상에 처녀로 잉태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준호 목사 처녀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또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애굽으로 피난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애굽 피난. 라마에 우는 자의 외침이 있고, 라헬을 외치는 우는 자의 그 통곡이 있고, 그때 애굽으로 피난하게 된다. 그것을 겪고 애굽으로 피난한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애굽으로 피난했을까요? 천사? 현몽이 돼서 알았어요. 현몽이 돼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를 갖췄죠. 왕이 나셨다 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찬양할 겁니다. 왕이 나셨도다 하고. 근데 왕이 나셨도다 하고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헤롯 왕에게 고해야 되는데 헤롯 왕에게 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피해서 가버렸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진정할 수 없으니까는 2살 이하의 모든 애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나타났죠. 애굽으로 피신하거라. 그래서 예수님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 지역에 있었던 2살 이하의 모든 애들은 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예언한 것이고 이 예언의 말을 내가 예수에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가서 숨어 삽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디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실제로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증거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 많은 증거들을 직접 적용하여 입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밖에 없더라. 바로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 예수 이외에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는 없다. 믿으시죠?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좌지우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진짜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느냐 가짜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가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참 그리스도인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절에 가서 부르는 뭐 절에 가서 불을 믿어. 참 그리스도가 누구야? 찾아봐야지 또. 그래서 제가 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틀림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으로 이제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 알아갈 것인데요. 본서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마태복음이 구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가? 구약 성경을 다루면 바로 나오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요. 이 신약 성경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이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더구나 신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하고 말하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했단다. 저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했단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단다.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아니, 성경상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엮어서 66권 전권을 우리 한 권으로 주셨잖아요. 그 주신 순서가 기록된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편집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구약식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그걸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바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기록된 것은 저 복음서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또 먼저 기록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신학적으로는 그 시기적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 이게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까지의 기록된 내용, 엮어진 성경 구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처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요 이야기에 의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은 앞에 놓은 것을 앞에 놓았던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네, 오늘 신학자들 앞에다 그러시긴 모았잖아요. 제 신학 복음을. 그럼 내가 정경이 형성화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 시간에. 여기 방금 말씀하신 분은 네. 구약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을 비켰으니까 제일 앞에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잘못이 있습니다. 앞에다 놓고 제일 먼저 놓은 거. 제일 먼저 놓은 것도 그래서 제일 앞에 갖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올라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순서를 정했는지도 사실은 불명확해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묶어낼 수 있는 27권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있고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회에서 이제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거쳐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편집이 됐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집되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구약이 말라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는 그런 패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겁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은 구약성경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지금 성경이 한 권으로 묶어져 있는 상황에서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은 왜 있는가? 그 의미는 구약성경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서 마태복음 안에 담기 위한 것이 담아놓기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앞에다 그렇게 그 신학자들이 앞에 놨지 않느냐. 신학자들이 맞다고 신학자들이 앞에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누가 놨습니까? 그냥 편집이 되면 묶어졌는데 마태복음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여기 아브라함과 문맥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진 건 아니고 구약 성경 원래부터 순서대로 정경화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인역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 시대 초기에 공회에서 이단들이 자꾸 나오니까 교회에 지금 각각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다른 서신서들도 막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 권으로 묶자 인정할 수 있는 책으로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그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27권인데 27권도 처음에 묶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마다 나는 갈라디아서 좀 보내줘 나는 베드로서 좀 보내줘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왜냐면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서신서 자체들이 그렇게 되어져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오직 27권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낭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27권이 그냥 따로따로 돌아다니는데 그걸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묶은 거예요. 이게. 근데 묶어졌는데 순서가 이렇게 정리돼서 묶은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묶었는지는 몰라요. 그 부분. 이게 공예에서도 실제로 마태복음 앞에 놓자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7권만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 구약성경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게 하셨어. 그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을 왜 구약성경 다음에 첫 번째로 읽게 하셨는가? 쓰게 하셨는가가 아니고, 읽게 하셨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는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을 두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져 삽입하고 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있을 때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신학의 주제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어져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자가 누구냐 하면 구약 시대에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각각입니다. 각각. 근데 이 각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걸 세우는 방법으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로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직임을, 선지자의 직임을, 제사의 직임을 당신이 다 행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각각이에요.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제사에 참여했다가 죽게 되어지죠. 누가 죽어요? 사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왕일 뿐이에요. 왕이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개를 다 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섭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자라고 하는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각각으로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섭리하셨어요. 이걸 현상적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이루셨어.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 완성을 직접 갖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실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체적. 이거는 모형적.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이건 실체적이다. 왜? 여기는 각각 서로 이게 삼위일체도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삼위일체도 여기는 각각이에요. 각각. 절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개를 다 가지셨어. 왜 그러는가? 이건 모형이었고 이거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도 각각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실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요거는 나오는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어질 때 또 토론해 보긴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삼일체로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시는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확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의 여호와심에 대한 확증이 되어진다. 이게 이 본문의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근본의 주제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확증해 준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증해 준다. 이런 신학적 부분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분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섭리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 논쟁의 큰 하나의 주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 다른가? 왜 다를까요? 주제가 다른. 일단 주제가 달라서 그러죠. 분명한 것은. 첫 번째로는 기록한 기자가 달라져요. 일단 기자가 달라. 그 기자가 뭔가를 기록할 때 참조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냥 직접 보고 기술하는 분도 있지만 또 더불어서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들을 가지고 또 참조를 하죠. 더더구나 지금 이 자료 족보는 구약에 대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대한 족보에 기록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이름을 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참조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한 기자와 참조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냥 기자가 달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뭐 마태에서 한 말과 누가에서 한 말이 틀리겠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의 다른 기자를 통하여 쓴 것이다. 그럼 이제 그 근본된 저자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내용으로 기록을 하게 했는가? 과연 그 주제는 하나일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다 지파의 문서화